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 모르시고 물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시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이 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가지가 절로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확인하시고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서론으로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우리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것이 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와서 은혜를 받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확인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우리가 누립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힘과 답을 얻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되어진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 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현장에 가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아주 작은 문제 때문에도 우리는 이 순간의 상황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기도 쉽습니다. 한 예로 친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너무 주일철야의 강단의 메시지,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나의 모습에 나의 연약한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그 정말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제 집에 가는데, 그 기쁨으로 집에 가는데 갑자기 차 앞으로 위험하게 차가 한 대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현실로 우리 교회 밖을 나가면 우리의 작은 순간적인 상황이나 작은 문제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놓치기가 아주 쉽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런데 성경 속에 렘넌트 7명은, 또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증인들의 특징은
바로 문제가 있어도 신앙생활이 되어졌고 성공을 했어도 신앙생활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받은 그 은혜를 나의 현장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나의 현장 속에 적용하고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참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하여서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셨으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는 걱정할 것 없이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현장에서 받은 은혜를 누리기 어렵고 적용하기 힘든 신앙생활의 답으로 붙드시고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능력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또 자녀된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시고 자녀인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 속에 우리는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인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깨달아야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현장에서 놓치면 내가 가지인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나 작은 문제나 큰 문제 여기에 우리는 방황하고 답답해서 답을 알지 못해서 답을 누리지 못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공급하시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풍성히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2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낮추셨는데 어느 정도 낮추셨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간의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하나님 떠났던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배경을 십자가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복음을 증거하던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전한 모든 인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가 승리의 주가 되어셨다라는 그 사실을 자신이 발견하고 자신의 것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죽어도 괜찮다라는 그 답으로 붙잡혀졌고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해같이 빛난 얼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저주와 재앙과 죄, 이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전히 끝을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문제를 바라보고 절대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그 답에 집중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그 역사하심을 확인하는, 그래서 스데반과 같이 내게 문제가 있어도 내가 죽음이라는 위기 속에 있을지어도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 보좌의 우편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지켜주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웃으면서 스데반과 같이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그 답을 온전히 누리시는 증인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 말씀을 한 이 상황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육신의 것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또 시기하고 분쟁하고 교회 안에서는 팔을 나눠서 분열하니까 바울이 고린도 3장 16절 이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누가 빼앗아 갈 수 있는 것도 변경할 수 없는 변경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다른 방법이 아닌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오직 복음 앞에서는 훈련을 통해 우리의 체질을, 우리의 중심을 바꿔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이 내게 왔다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바꾸시고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몰라서 멸망의 길을 가는 줄도 모르고 죄 가운데서 열심히 죽음을 향해 살아가던 나는 이제 끝이 났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인생 여정을 가시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또 내가 누군지 날마다 말씀 안에서 확인하시고 문제와 사람과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쳐오더라도 그 속에서 그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한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주인으로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 가지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인 자들에게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타시고 함께 동행하셨는데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 혼자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고 또 나 혼자 부족해서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정말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남들은 다 응답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다들 현장에서 증거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나의 주인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고 또 렘넌트 7명처럼 우리가 현장에서 문제가 있을 때나 내가 무슨 상황에 있을 때든지 믿음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문제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나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믿고 붙잡을 때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특권을 그 축복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변경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과거에 멸망받고 죄 가운데서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살아갔던 그 모습 그것에서 벗어나 이제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참된 주인으로 이제 내가 믿음 가운데서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권세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가 이러한 관계 속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법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8장 20절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의 복음으로 무장하며 나갈 때 내가 말을 잘 하지 못해도 내가 어느 곳에 가야 할지 알지 못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의 말씀을 전하는 내가 받는 그 현장에 사람이 전하게 하시고 또 받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준비된 제자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심부름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겠습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나의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계시고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고 계심이 발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실제 내 삶 속에서 발견되어질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실제 내가 붙잡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무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말을 잘 하지 못해도 내가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에게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잘 하지 못하는 그 말을 듣는 상대방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제자로 변화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현장에 전도하러 갔을 때 현장에 정말 초등학교 이제 2, 3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한 5명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명씩 각자 맡자.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말을 잘 못하는데 실제 내가 내 영접 기도문도 나 혼자 있을 때 해봤지 소리 내서 하는 게 참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제발 나한테 붙여주지 마라. 네가 해라 했는데 같이 간 이제 동생이 오빠가 좀 해보라고. 오빠 전도자 아니냐. 해보시라고. 해서 막 정말 두서없이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두서없이 무슨 말을 전해야 되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디부터 얘기해야 되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머리에 완전 백지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떠듬떠듬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그 만남이 끝나고 정말 내가 말을 못하는구나. 내가 아직 현장에 설 준비가 안 됐구나. 내가 더 준비돼서 나와야 되겠다. 그것이 붙잡혀지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그 2주, 3주간을 또 다른 현장으로 저희가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4주, 5주 차쯤에 갔을 때 그 아이들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왜 지금 왔냐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고. 그 말을 듣고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어떤 이 아이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어떻게 믿을 수 있도록 성경 구절을 잘 이야기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지는구나. 그것이 깨달아졌고 그것이 저에게 답으로 내가 무조건 준비되어서 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상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만남을 허락하시고 현장 속에서 전도하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이 나를 만나게 하심을 정말 답으로 확신으로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영접시키고 주변에 있는 교회로 연결시켜 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현장에 복음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내가 가서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는 기도만 하고 들어오셔도 그 현장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그 현장에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장을 만드시고 그 현장에 나아가서 잠시 5분이라도 앉아 있다고 오실지언정 그곳에서 복음 붙잡고 기도하며 이 현장에 복음의 뿌리가 이 현장에 흑암이 결박되고 후대가 살아나는 그 일을
나를 통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체험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로 붙잡으시고 주님의 능력을 모든 현장과 만남과 사건 속에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는 대화를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아주 조용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드리기를 놓치지 않았던 바울과 실라에게 주의 천사를 통해 감옥의 문이 열리고 또 묶여있던 모든 것이 풀려 그 감옥에서 나가려고 할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병사와 그 병사의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놓치지 마시고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너희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24시간 현장에서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상황을 기도로 연결시킬 수 있는 답으로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킬 때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그 주님이 나의 손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우리가 모실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초청되어 가셨는데 준비된 포도주가 전부 떨어져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말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우리가 손님으로 모시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일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만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실 때 물이 변하여 싸구려 포도주가 아닌 값비싼 최상급 포도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믿음으로 맡기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을 최상급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말로만 세우는 가짜 주인으로가 아닌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그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향기나는 최상급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재창조의 역사를 나타내심을 우리가 붙드시고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 즉 영적 예배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해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연인이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나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사해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당연히 찾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드리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도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가 회복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 내가 우리 가정의 문제 속에 나를 둘러싼 크고 작은 현장의 문제,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 현장에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서기 원하시는지를 찾는 데에 집중하셔서 정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 거룩한 산 제사로 나를 드리는 증인의 삶, 거룩한 능력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거하는 삶을 누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삶에 향기로운 열매가 맺혀지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사람과 문제와 환경,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뛰어넘어 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여 초월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안에서 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의 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나의 방법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고통과 더 문제와 더 낙심과 좌절과 슬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풍성한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되어지는 축복을 삶 속에서 누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의 교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할 때 내 삶에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 응답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과실을 맺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또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나라는 존재가 오성근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내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즉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 삶에 큰 은혜로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삶은 그때부터 기쁨이 충만한
매일매일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사람으로 채워지는 물질로부터 오는 유한한 기쁨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수많은 증거를 누림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나가 주십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기쁨이 충만하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이해할 수 있는 배려심도 생깁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준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능력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발견하시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그 이유를 내가 발견하고 그리스도 아니면 내 삶이 결코 되어질 수 없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나의 현장 속에서 발견하셔서 그것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내가 기도로 축복의 시간으로 응답받는 기회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변화시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과를 우리에게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타내는 증인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며 이 속에서 내가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막 어떻게 하면 내가 복수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방 먹일까? 저 사람 뒤통수 칠까?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올 수 있게 할까? 하나님 그 시간표를 내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정확하게 붙잡고 저 인생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러한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얼만큼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그것으로부터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현장에 가지만 크고 작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 사랑하는 나의 가족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놓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누리를 그 비밀인 기도를 먹고 마시고 살고 문제 해결되는 데에만 내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최신 핸드폰을 사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전화, 문자, 카톡, 그리고 인터넷 검색하는 게 아마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만 우리가 이 핸드폰이 참 좋다. 속도가 빠르네. 문자 쓰기 좋네. 전화가 안 끊기고 깨끗하게 잘 들리네. 이것 가지고 그 핸드폰의 가치를, 핸드폰의 능력을 우리는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사는 거,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내가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과 땅에 이 세상의 모든 것,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능력에, 무한한 능력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그저 쪼잔한 하나님, 먹을 거 안 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해서 내가 지난주에 금요철야를 빠지고 주일날 어디를 놀러가고 내일을 봐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수준 낮은 하나님으로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내가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시고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자연의 법칙을 바꾸실 수 있는 그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날마다 누리시고 그 능력 안에 거하셔서 능력의 하나님을 마음껏 풍성히 누리시고 나타내는 증인의 여정, 전도자의 여정,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는 삶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셨음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창조의 원리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많은 재력을 가지고 세상이 알 정도로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반드시 그 유한한 문제에 부딪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은혜를 받고 또 이것에 감동받고 교회 문을 나서지만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장까지 흘러나가지 못해 붙잡지 못하고 문제 앞에 갈등 앞에 나의 현실과 나의 모습에 초라함을 느끼고 상처받고 연약하여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말씀이 이론이 아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붙잡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지고 말씀 앞에서 현장을 변화되어지고 나의 크고 작은 문제, 나의 자녀의 문제, 나의 미래의 문제가 말씀 안에서 되어진다라는 정확한 답으로 우리가 붙잡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나의 현장, 나의 가문, 나의 생업의 현장,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이루어가는 주의 종으로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의 안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붙잡게 하시고 나에게 누리게 하시고 내가 놓친 것을 발견하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주님이 주실 언약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현장에서 붙잡고 누리며 렘넌트 7명과 믿음의 증인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인의 여정, 전도자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꾼들이 일어나 다음 후대를 세우고 우리 교회 700 지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함께 서로 화목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